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오늘은 19절까지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용어, 그 사건,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 사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8장 13절로 보니까는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땅이 말랐더라, 이런 말들은 예를 들어서 땅이 말랐다라고 할 때 그 야베시라는 말은 그 뜻을 보면은 시들다,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야벳이에요. 그것을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뭐 땅이 시들다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땅이 부끄럽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말랐다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물이 거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의 용어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말랐다. 또 그리고 물이 거치다. 땅이 말랐다라는 말은 야벳이에요. 야벳이. 그리고 물이 거치다라는 말은 하라부.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현상,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는 현상을 물론 이제 그런 현상을 기록한 건데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은 야벳이라는 말은 시들다, 부끄럽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다. 자,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거치다라는 말은 죽이다, 황폐하다, 그리고 바싹 마르다, 바짝 마르다. 그래서 이제 뭐 마르다라고 이제 번역을
여기에 거치다가 마르다가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땅이 말랐다, 물이 거치다. 이게 사실은 같은 현상인데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전에 창세기를 쭉 보면은 이제 그 홍해를 갖다가 건널 때도 마른 땅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봤으면 제가 마른 땅이라는 설명을 이제 창세기 그 창조할 때 그 설명을 했는데,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말해요. 땅이 마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물이 거치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해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그 인용 구절을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하도록 하고, 어떻든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저주, 그리고 물에 기식하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이제 거치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이제 그거를 그게 거치게 되고, 땅이 말랐다라는 말은 말랐다라는 말이 수치를 당하다, 비슷하게 수치를 당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을 모두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게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수치를 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바로 물이 거치고 이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그 물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기는 말랐다지만 이제 다른 곳에는 마른 땅으로, 특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은 그 마른 땅이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마른 땅으로 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고 다 이끌어내라, 나왔고 나왔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15절부터 19절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그리고 짐승들이 또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나왔다, 이끌어냈다. 예, 나왔다 하고 이끌어냈다, 나왔다, 그리고 이끌어냈다. 근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로도 뭐 나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끌어냈다. 이 이끌어냈다라는 말은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말이 야차예요. 야차. 나왔더라, 나왔고 나왔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야차가 4번이나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은 물론 나가다라는 말도 있고 이끌어내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노예에서 풀려나다. 그리고 이게 나타라는 말도 있어요. 나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싹이 돋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건져내다 불러내다 그리고 뭐 양육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방주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방주에서 나오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이 노예에서 풀려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특히 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싹이 돋다라는 말도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두 번째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나타잖아요.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을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방주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수예요. 예수. 방주는 예수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예요. 이거는 육체의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방주가 비가 모든 기식하는 것을 죽이는데, 사실 방주도 비를 맞아요. 어떤 비? 이게 사망과 심판의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방주로서 모든 비를 대신 맞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이제 영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것, 나왔다 그랬잖아요. 방주에서 나올 때는 이제 물이 다 거친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 그 야차르가 노예에서 풀려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낳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속에 들어갔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생물 나오죠. 15절인가 16절에 17절. 예,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이때 혈육 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혈육 있는 생물, 이거를 바사르,
바사르 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이제 창세기 창세기 이거 6장인가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어디인지.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요거는 8장 17절이고 6장 13절을 보세요. 거기는 혈육 있는 자라고 했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혈육 있는 자, 이거는 지금 물에 심판받아서 죽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생물이 아니라 혈육 있는 자라고 기록돼 있죠. 사람으로 기록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홀바살이에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할지도 모르고, 근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바사르가 나오고 여기도 바사르가 나오죠. 이 콜은 모든이에요, 모든. 그때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 다 바깥에서 죽는 사람을 지금 거기 표현한 거거든요. 혈육 있는 자. 그때 혈육, 여기도 혈육이고 여기 똑같이 혈육 있는, 근데 여기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생물은 지금 뭐냐면 모든 새,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육축,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사르 하이라는 거는 이제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리고 바사르는 뭐냐면은 살이에요. 살. 고기. 이 살, 고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육체죠. 육체. 사르스라 그러잖아. 네? 사르스는 이제 헬라 말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이걸 이제 여기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구약 히브리 말이잖아요. 사르스 똑같은 말이에요. 사르스하고 바사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제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거는 지금 짐승, 생물이라고 그랬죠. 짐승을 지금 표현한 말인데 바사르라고 그랬고, 이거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역시 또 바사르라고 했어요. 뭐 혈육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바사르예요. 이것도 바사르고.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바사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도 다 뭐라는 뜻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바사르를 사용해요. 이 콜은 그냥 모든이라는 뜻이고, 이게 둘 다 바사르예요. 이거는 이제 바사르인데 살아있다. 그래서 생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이거 설명하냐면, 이거는 결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방주 바깥에서 물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 근데 요 짐승은 오히려 살았죠. 그래서 하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바사르를 썼다는 데에 우리들이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에 이 바사르 하이는 이거는 짐승을 말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예수가 방주가 되어서 모든 비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의 비를 대신 받으시고, 방주 안에 들었던 우리들도 다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도 아마 그때 뭐 활동하고 먹고 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다 잠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잠든 거는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올 때 이게 이제 나왔다라는 말이잖아요. 나올 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나타, 싹이 돋다, 이게 다 부활을 상징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고 불러냈다, 이게 이제 에클레, 교회라는 뜻이고, 불러내다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이고, 그리고 건져냈다는 거는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다 구속의 용어들이에요. 구속을 말하는 용어지 어떤 행위의 용어가 아니에요. 방주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행동의 용어가 아니라 이게 다 구속의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이 말들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와 함께 방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다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잠들었다는, 이 짐승들이 잠들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땅에서 살던 때처럼 짐승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저거 했더라면은 많은 양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더 컸어야 되죠. 그리고 또 배설도 해야 되고, 그것도 맨날 주어야 되고, 그러면 그 짐승들이, 수도 없는 짐승들이 그 노아의 8식과 그것을 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짐승들은 거의 어땠을 것이다, 거의 수면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과학자들은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이제 잠들었을 것이고, 큰 이제 덩치가 큰 짐승들은 새끼였었고, 새끼들은 다 이제 잠자는, 그리고 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 되게 잔대요. 짐승, 사람들에게 조명을 어둡게 하면 이게 잠을 계속 잔다고 그래요. 뭐 그곳에 뭐 빛도, 창문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는 잠자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도 죽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짐승들, 그리고 역시 여기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도 함께 있죠. 그러니까 다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야채예요. 거듭나다. 그렇죠. 이게 나타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확하게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인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게 누구냐면, 그들은 할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거를 불순종했다, 그 말을 갖다가 방주 짓는 것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 하냐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다.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겨우 8명이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물은 이때 물이라고 갑자기 물은 한 거는 뭐냐면 바로 방주에 쏟아졌던 비예요. 홍수예요. 홍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이 표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물은 구원하는 표니. 그리고 곧 세례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성경 주제래요. 세례.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세례를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식.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세례는 사실은 이게 구약적 그리고 구약적이란 말과 율법적이란 말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이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교회 다니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인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제 밥티조라고 하는 이제 침례예요. 침례.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가야지만 된다. 그 원래 말 뜻이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침례를 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수도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죠. 이제 완전히 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하지 않고 지금 교회마다 뭘 해요? 간단하게 목사님이 물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뭐 한단 말이에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나 다 뭐예요? 형식. 다 이게 형식이에요. 이걸 굳이 이걸 갖다가 이제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원래 침례는 뭐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할 때 물에다 이제 완전히 잠기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잠긴다가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고 그리고 일으킨다라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이 물이 지금 홍수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물을 지금 홍수의 물로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시다. 표다. 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라는 게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 표시다 그런 뜻이에요. 형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물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세례 아무리 받아도 지금 이거는 죄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라는
그 원래의 의미가. 근데 이렇게 형식으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지. 또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군대 가니까 또 침례교회 와가지고 침례를 다 하는 거야. 강제로 막 시켜야죠. 그 시키면은 막 또 빵 주고 그러니까 다 또.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냥 세례를 막 주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씩.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100번 받아도 사실은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안 받았다고, 이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을 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뭐예요? 모형이고 형식이에요. 이거는 겉이에요, 겉. 이게 진짜 세례와 침례의 그 진짜 뜻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씻어요. 원래 이제 이 세례라는 이게 그 구약의 율법, 더 나가서 성전의 의식이에요. 계속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자꾸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거는 그들은 물론 손도 씻고 뭐 발도 씻고 그 짐승을 잡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거 빨고 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이 되어서 집집마다 물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손을 씻어요. 아주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늘 손을 씻어요. 특히 밥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제자들과 밥을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야, 너 도대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고 막 질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자가 깨끗하게 하는 의례라는 뜻이거든요. 의식적 형식, 그리고 어떤 행위예요, 행위. 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라는. 그걸 베드로에서는 지금 이 세례를 노아 시대의 홍수를 지금 세례라고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죽고 사는, 즉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죽고 의로 부활할 것을, 그게 세례예요. 세례인데 그걸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이런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쭉 읽는데 이런 말씀,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냥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이 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갖다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서? 요한한테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세례는 노아 시대의 홍수도 세례인데, 모세 때는 홍해 도화 사건이 있죠. 홍해 도화 사건이 또 세례예요.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했죠. 고린도 전후서에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얻어 그것이 곧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고 이건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에 빠져 죽고 방주에서 나와서 살잖아요. 여기서는 홍해에서 죽고 홍해에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죽잖아요.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이거는 불택한 백성,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애굽의 짐승과 같은 바로에게, 즉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요것이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예요. 내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산다. 이게 홍해예요. 이게 그리고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잘 이해하면 방주의 사건이 다 이해가 돼요. 방주에서 죽고 방주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낳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낳는다는 이게 이 부활이 이게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두 번, 이거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남. 그러면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두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겉이에요. 요게 속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거를 옛사람 요거는 새사람, 그리고 요거를 겉사람 속사람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요게 바로 형식이에요. 형식. 요게 형식에 대한, 모형에 대한 실체고.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 있죠. 병아리, 이제 새가 닭이 병아리를 직접 낳지 않죠. 뭐부터 달걀을 낳아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죠. 알. 그래서 알을 낳을 때가 이게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알이 또 깨져가지고 병아리로 깨질 때 이게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것이 모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알이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부화해야 되죠. 근데 참 우리말이 참 재미난 게 여기다가 니에자만 붙으면 이게 부활이 돼.
관계는 없는데 한자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떻든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알에서 태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 모든 게 그 포에 씌워져서 그게 터져가지고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포로다가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독특하게 엄마 뱃속에서 알이 터져버려요. 그게 양수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게 겉이고 요게 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형식이고 이게 내용, 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그 피조물로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거 아노땡이라는 게 위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아래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성경 말 속에 그 담고 숨겨놓고 있어요. 단어 속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 현대교회에서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이걸 갖다 싸울 이유가 없죠. 이건 다 육체에 주는 거. 세례 암만 받아도 우리 몸을 암만 깨끗하게 씻어도 죄가 씻겨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을 씻는 거거든요, 구약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홍수 그 세례는 구약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 속했던 것이 나중에 성전에서 물로 자꾸 씻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적 그 형태예요.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히브리서의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지금 이것하고 지금 동시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세례가 그런 뜻이로구나.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그 세례 안수가 1시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대충 이런 뜻이에요. 그래 구약의 그 세례는 아주 엄청난 스케일의 그 자연현상이죠. 그 세례라고 그랬어요.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스케일의 그 홍해 도화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죠.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은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은 세례가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한테 그랬거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세례는 뭐냐? 자, 지금 노아 시대 홍수 그리고 모세 때의 그 세례 있잖아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세례예요. 근데 요것을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활. 예, 부활할 것. 그러니까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요거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가 이게 지금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부,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약의 사건 언약이 예수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런 세례를 보여주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요. 뭘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세 때 뭐라 하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기 고린도 전서 10. 그래서 구름과 바다가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구름은 사실은 성령을 상징해요. 구름은. 그리고 여기는 바다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 내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어, 1장 5절을 보세요. 자,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게 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여기는 누가 세례를 받아요? 성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되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성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야차.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와서 땅에서 이제 이게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그 이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번성은 생육은 파라 맞죠? 라바 또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확실히 보고 해야지. 라바 맞아요. 라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비슷한 것들은 다. 자, 여기 파라라는 말은 우리는 생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생육이 뭐야? 이게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근데 파라는 말이 페리에서 왔어요. 페리에서 왔는데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생육은 이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생육은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페리에서 왔는데 페리라는 건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물을 할 때는 이제 열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도 열매로 표현할 때 이걸 태의 열매라고 해요. 태의 열매. 태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태의 열매.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죠? 네. 예. 엄마 뱃속의 태의 열매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손이에요. 자손.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는 그냥 우리가 열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식물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열매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라바는 이거 증가하다, 많아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의 열매,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근데 이거는 자연현상으로도 맞죠. 자연현상으로도 맞는데 성경에서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사람이 점점 결혼하고 많아지고 자손 점점 많아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는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즉 성도가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점점 번성 즉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이제 노아의 그 식구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이렇게 모든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성도, 즉 교회가 점점 번성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자손, 즉 이게 성도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자손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성도에게도 성도가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에게 맺는 것이 또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열매예요. 그렇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자, 정각에 했으니까는
나는 이 시침을 보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서 했는데 좀 지났네요. 자, 성령의 열매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할 때 이게 법이 노모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노모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 뭐냐면 이게 지금 부활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게 부활한 자의 열매예요. 근데 율법이 그런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성령께서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지금 행위 같아요? 마음 같아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게 지금 행위가 없죠?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거짓일 수도 있어요. 행위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요.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 어깨 주물러 주는 것이 효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돈을 타려고 어깨를 주물렀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어깨를 막 주물러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엄마 나 오늘 돈이 필요해 하고 용돈을 달라면 효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효도를 빙자한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그 행위로다가 갈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알 수가 없죠.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 성령의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또 우리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만 아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 방주의 사건을 들어서 이제 세례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이게 이제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예요. 부활한 자. 지금 우리는 다 이미 중생하고 부활한 자예요. 진짜 부활이 남아 있지만은 요단강 부활이 남아 있지만은 홍해에서 부활한 자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진짜 부활해요. 육체가 죽고 부활해요. 자, 그것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